오늘 본문은 바울의 로마 여행과 사역에 대해 보도하고 있는 이 27장과 28장의 연속 부분이 되겠습니다. 27장에서 바울 일행을 태우고 항해하던 배가 그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돼서 죽을 고비에 처했을 때에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나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되리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한 섬에 걸리게 되어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래서 28장 오늘 1절에서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는 섬이었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276명의 생명이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는 바울을 호송하던 병사들, 로마의 관원도 있고 또 배를 운행하던 선주와 선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는 죄인들, 어찌 보면 사람들이 무시하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은혜를 입었습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이 어려운 시대에 바울과 같은 선한 영향력을 가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동행하십니까?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부정직한 자와 어울리면은 자신도 어느덧 부정직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늘 감사와 찬양이 있는 성도와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삶이 따라오고 삶에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교훈은 구원의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여러분의 삶이 힘겹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확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 보니까 우리가 구조되었다. 그 위에 앉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멜리데는 오늘날 말타 섬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시실리아 섬의 남쪽으로 약 98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시기 바랍니다.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했다. 바울 일행이 섬에 난파되었는데 구조되었습니다. 그들은 섬의 이름조차 몰랐습니다. 풍랑에 밀려가다가 간신히 목숨을 부지한 것입니다. 바울은 황제 앞에 서야 되고 로마에 대한 복음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은 힘겨운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 배는 깨진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분명한 목적과 목표 또 비전과 사명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것입니다. 2절 계속 보세요.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배가 난파되어 구사일생으로 헤엄쳐나온 그 바울의 276명은 온몸이 물에 젖은 상태였습니다.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늦은 비까지 내렸습니다. 시기적으로 이스라엘의 금식일 절기가 지났기 때문에 현대로 보면은 아마 11월 초쯤이 되지 않을까. 상당히 추운 그러한 상황 속에 그들이 한기가 들었을 것입니다. 멜레데 주민들은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에 처한 바울 일행에게 불을 피워서 배의 난파로 표류해온 그 사람들의 몸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이는 원주민들의 특별한 배려입니다. 원주민이란 섬 사람들을 가리키는데요. 이들을 헬라인이나 로마인들은 당시에 야만인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울의 일행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특별히 동정을 했다. 이 말은 정성을 다해서 친절을 베풀었다라는 말입니다.
원주민들이 바울과 그 일행을 영접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예비하시고 도우셨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님을 신실하게 믿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멜리데는 페니키아로 피난처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난당할 때에 멜리데 섬에 피난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현재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멜리데 섬에 피난해서 하나님께로 가서 안식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 어려운 때에 피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멜리데 섬에 이르려면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믿고 의지하던 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이 대작할 때에 바울이 그 선원들과 일행들에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27장 38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밀을 버리라는 거예요. 곡식을 버려라. 배에서 음식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들이 물질 만능주의에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물질이 없으면 살아가기가 어렵죠. 이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7장 40절에 보면은 배에서 가장 중요한 닻을 끊어버려라. 아마도 그 무게 때문에 닻을 끊으라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밀을 버리고 닻을 끊으라는 것은 가장 의지하는 것을 버리라는 말입니다. 음식을 버리면 살 수가 없고 닻을 끊으면 항해하는데 어려움이 따라옵니다. 배 탄 일행은 바울의 말에 순종해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러자 배가 가벼워졌어요. 이제 일행들의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맡기고 바람이 부는 대로 가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바람이 부는 대로 갔더니 모두 다 구원받아서 멜리데 섬에 상륙했다. 44절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특히 이 멜리데 섬은 바울이 목적지로 삼고 있는 로마와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상식으로 배가 멜리데 섬에 도착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과 일행이 멜리데 섬에 온 것은 주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 일행들 자신이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자 하나님께서 선하신 역사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현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요즘같이 시대가 발달하고 첨단 시대에 무슨 종교냐? 이 코로나 시대에 무슨 교회를 가느냐? 모든 사람들이 그러하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 의지하던 것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방법과 내 경험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의지하던 그 인간적인 닻을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역사하심을 찬양하고 그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이 마귀의 비방을 이겨내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3절 보세요. 독사가 그의 손을 물고 있는지라. 추운 겨울 이들이 추위에 떨며 불을 피웠습니다. 바울이 나무를 더 가져다가 불에 넣었습니다. 어둡고 춥고 바울도 몰랐는데 이 나무가 불에 타고 뜨거우니까 독사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나와서 바울을 물었습니다. 자, 먼저 생각할 것은 바울이 왜 독사에 물렸는가 생각해 봐야 되겠지요. 그간의 정황으로 볼 때에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바울을 자기들의 생명의 은인이요 또는 정신적인 지도자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물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배에서도 나서서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향해 외쳤고 또 이곳에 헤엄쳐와서 다 같이 기진해 있고 춥고 배고프고 힘든 상황인데도 땔감을 구해다 넣었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사람답게 어느 곳에서든지 성실했고 주변인들을 돕는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7절에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높은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은 마땅히 낮은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존경받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는 일을 몸소 행함으로 그들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가신 길이요 크리스찬의 정신인 것입니다. 혹 교회에서 하찮은 일을 맡기면은 나를 뭘로 보고 이런 일을 시키지? 라고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아도 화를 내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이 꺼리는 일을 맡기면은 교회가 나를 이렇게 대접할 줄 몰랐다라고 실족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일터에서 주어진 여건 속에서 방관자가 아닌 적극적으로 타인을 돕는 믿음과 선행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바울을 독사가 물었습니다. 이것을 본 원주민들이 깜짝 놀랐어요. 독사에 불린 것을 보니까 저 죄수는 살인자가 틀림없다라고 생각했지요. 여러분, 신앙인들은 특별히 편견을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죄수이니까 좋은 시각으로 볼 수가 없겠지요. 제 친구 중에 억울한 친구가 있습니다. 얼굴이 험악하게 생겼는데 친구들 중에 제일 순둥이에요. 착해요. 그런데 저희 청소년기에 장난치고 막 사고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생님께 걸리면은 항상 제일 먼저 이 친구가 지목돼요. 네가 주동자지. 저희가 속으로 웃지요. 여러분, 얼마나 그 친구 입장에서는 늘 자기가 지목당하니까 억울했겠어요. 이런 일이 이 사회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을 함부로 정죄하고 비난하고 내 생각으로 그를 판단하는 것을 멈춰야 됩니다. 4절 말씀 보세요. 바다에서 살림을 받았지만은 공의가 그를 살게 하지 못했다라고 자기들이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독사에 불려 죽었더라면은 멜레데 섬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바울은 큰 광풍이 있는 바다에서 우연히 살아나서 구원을 받았지만은 법과 정의의 신인 디케이에 의해서 심판을 받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반전시켜서 바울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5절 말씀 보세요. 바울은 자기 손을 물었던 독사를 불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조금도 상함이 없었습니다. 독사의 이빨에 물린 손에 상처가 없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독이 퍼짐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6절에 언급된 것과 같은 증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말씀, 마가복음 16장 18절 보니까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여러분 끊임없이 성도들을 대적합니다. 사람들을 통해 잘못된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고 편견을 갖게 하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는 이 말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을 가리켜 원주민들은 살인자니 곧 죽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6절에 보니까 그가 붙든지 혹 갑자기 엎드러져 죽을 줄로 저희를 기다렸더니 오래 기다렸다. 자, 원주민들이 독사에 몰린 바울이 죽기를 얼마나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던지 기다린다는 단어가 2번씩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바울이 죽기를 고대하고 기다렸으나 바울에게 아무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러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명이 아직도 그의 가슴에 뜨겁게 불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사람의 소리에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수준이 똑같으면 반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나가는데 초등학생이 저에게 시비를 걸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반응할까요?
초등학생이 저에게 욕했다고 해서 같이 막 멱살 붙들고 싸울까요? 절대 그러지 않죠. 왜냐하면 격이 안 맞아요. 제 자신이 창피한 거예요. 그러면 똑같습니다. 인간적인 성도가 반응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뜨겁지 않고 사명을 잃어버린 성도는 쉽게 반응해서 마귀의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바울처럼 의연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미 사람들이 신으로 축혀 세우는 일을 경험했어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전도를 합니다. 그때에 다리를 못 쓰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고쳐주게 되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몰려와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추앙하는 거예요. 바나바를 제우스다, 또 바울을 그의 아내인 신인 헤르메스라고 막 추앙하고 떠받들었습니다. 오늘 섬의 원주민들이 바울이 독사에 물리고도 괜찮은 것을 보고 그를 신으로 받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혀 자신을 내세우지도 않고 우쭐하지도 않았습니다. 반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조금만 지켜 세우면은 자신이 모든 것을 한 것처럼 우쭐하고 혹 교만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바울처럼 언제나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다의 풍랑과 배가 단파되는 아찔한 상황 속에 구원받았어도요, 항상 어려움은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길을 편하게 가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고생길이 훤하구나. 왜 그러셨을까요? 저보다 먼저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목회의 길이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겠지요. 여러분, 이 길, 목회자의 길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시대의 성도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는 성도들은 바울처럼 뱀에게 물려도 해를 받지 않는 표적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 성도는 세상의 어떤 위협과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능히 지키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을 통해 두 가지를 생각할 게 있어요. 첫째는 고난이 오면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맞서시기를 바랍니다. 물리쳐야 돼요. 바울은 뱀을 불에 떨어버렸습니다. 물고 있는 뱀이 쉽게 떨어지지 않지만은 떨어버리니까 떨쳐나갔어요. 우리도 고난이 올 때 두려워 말고 떨쳐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향해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떨치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야고보 4장 7절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에베소 6장 11절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고난과 아픔은 여러분 저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간혹 고난받는 것은 죄로 인해서 저주받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고난받는 자를 막 정죄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원주민들이 지금 그러한 자들입니다. 바울이 독사에 물렸으면 당연히 도와줘야 되겠지요. 그러나 원주민들은 지켜봤어요. 저희가 오래 기다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살인자이기 때문에 독사에게 물린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죄의 대가로 저주받아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물론 남을 해하고 행악자들은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그것에서 한 단계 더 넘어가야 돼요. 저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될 사람이다. 저들도 언젠가는 변화되어야 될 사람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불행한 일을 당하였을 때 그것을 무조건 그가 지은 죄악에 대한 증거라고 정죄하는 무지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이 불행을 당했을 때에도 그것으로 인해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실족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불행당한 이웃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와 격려를 해 주시고, 내가 불행할 때에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 경험으로 공식화시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꼭 이렇게 해야 복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공식에 맞게 성공의 결과가 나오면은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럼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그 공식과 맞지 않는 고난과 때로는 응답이 지연됨과 문제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죄가 있어서 기도하지 않아서 열심을 내지 않아서라고 정죄를 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이사야 55장 8, 9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요 늘 우리의 공식과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의 예상에 딱 맞는 하나님이면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예측을 벗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은 늘 신비의 영역인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5절 보세요.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 짐승은 독사를 가리키죠. 잘 알고 계시죠. 즉 독사는 바울을 죽이려다가 도리어 불에 타 죽고 바울은 아무런 해도 당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성도를 멸망시키기 위해 공격하는 사탄의 최후가 어떠함을 본문을 통해 보는 거예요. 성경에서 뱀은 흔히 마귀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뱀의 운명은 마귀의 운명을 상징합니다. 마귀는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죄에 빠지게 한 이래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시대와 지역을 초월해서 성도를 망하게 하려는 마귀의 노력은 반드시 좌절되고 그들 스스로 멸망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마귀의 공격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결코 성도를 해할 수 없으심을 믿고 담대하게 서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1편 13절입니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아멘. 데살로니가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8절입니다.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그에게 기도하고 안수하여 낫게 하였더라. 아멘. 바울이 독사에 불려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났습니다. 섬의 원주민들은 바울을 신처럼 떠받들어서 섬의 가장 높은 사람에게 빨리 알렸습니다. 이 섬의 지도자 보블리오가 바울을 영접해서 3일 동안 친절하게 접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보블리오가 낯선 이방인들을 친절하게 그것도 3일간 유숙하게 한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그에게는 열병과 이질에 걸려 투병 중인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낯선 사람 바울이 독사에 물렸으나 조금도 상하지 않았다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에 그 바울이라는 사람을 범상치 않은 인물로 여겼고 어쩌면 그가 부친을 치료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겠지요. 따라서 그는 그러한 확신을 가진 보블리오는 바울 일행을 정성지국으로 접대한 것입니다. 보블리오의 부친의 병명은 이질과 열병입니다. 지금 시대에야 이질 열병이 별건가라고 생각하시겠지만은 과거 시대에는 큰 병이었습니다. 죽는 사람이 이질에 걸려 죽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또 열병은 오늘날로 표현하면 말라리아 하면 여러분 쉽게 알아들을 거예요. 바울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으므로
기도하고 안수했을 때에 즉시 그의 부친이 나음을 입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말라리아와 이질에 걸려 목숨이 경각에 달한 노인을 보고도 겁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가 누워있는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간절히 안수함으로 그를 치유했습니다. 믿음으로 병자에게 손을 얹은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인 치유로 응답을 주셨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보블리오의 극진한 친절과 환대에 대한 감사의 뜻을 가지고 더욱더 아마 간절히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그 간절한 간구도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 섬에 도착하게 한 이유가 설명되고 있지요. 이 섬에 복음과 구원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3개월간 이 섬에 머물면서 무엇을 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겠지요. 현재 이 세계 지구촌이 바울 일행처럼 난파되어 있습니다. 배가 부서지고 이 지구촌에 희망이 없다고 합니다. 춥고 경제는 어렵고 여러 가지로 힘겨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도 많고요. 성도들 중에도 참 말 못할 어려움에 처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은 오늘날도 계속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9절 보세요.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았더라. 아멘. 바울이 보블리오의 부친의 질병을 고쳤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섬 사람 가운데 퍼졌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모여들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고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은 것도 감사할 일이지만은 그보다 영혼의 병을 고침받은 놀라운 은혜를 이 섬 사람들이 입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보블리오의 집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섬 전체에 퍼져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 교회에서 2022년도에 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역사가 우리 가정들로 번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 주변 이웃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 4장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바울 일행이 멜리데 섬을 떠나고자 할 때에 섬에 있던 원주민들은 로마 여행에 필요한 물자들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헬라인들과 로마인들에 의해서 야만인이라 여김받았던 멜리데 원주민들은 그들보다 더 문명인다운 배려를 바울 일행에게 베풀었던 것입니다. 275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단 한 사람, 그 바울 덕분에 생명을 유지하고 로마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선한 결과는 바울로 하여금 반드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하나님의 불같은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겠지요.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의 말씀이에요. 이 성도라고 해서 늘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아마도 큰 위기를 겪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겪는 위기는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위기와 차원이 다릅니다. 성도의 위기는 믿음으로 대처하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나 자신에게도 큰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여러모로 힘겹고 어려운 중에 계십니다.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러나 이때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모든 부분에
이 멜레데 섬처럼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첫째 적용입니다. 고난 중에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하심의 확신을 회복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혹 내가 편견으로 함부로 타인을 정죄하고 판단한 적은 없습니까? 돌아보시면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적용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주변인들에게 복음으로 실천하셔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큰 풍랑으로 인하여 배가 부서지고 살 소망이 없던 저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예비해 주셨습니다. 저희의 삶도 때론 힘겹고 어렵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성도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친히 동행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